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정영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오늘 우리 세배한다고 그래서 단단히 저도 준비하고 왔고 또 생각하고 왔는데 뭐 세배 받을 사람이 되질 않네. 세배하실 분들이. 예. 지금 뭐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다고 하지만 뭐 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고 믿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덩어리에 있는 증인이 있는 가운데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자, 그게 바로 우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경주해야 승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모든 거 다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했던데 이 와서 돌이켜보면 딱 하나입니다. 이야,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경주자로서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려면 첫째,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긴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해야 될 경주이기 때문에 언제나 간편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자들이 복잡한 거 없잖아요. 뭐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가야만 됩니다. 아픈 것, 힘들었던 것, 괴롭던 것, 또 괴롭힌 것, 괴롭힘을 당한 것, 뭐 이런 복잡한 지난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못된 습관, 이런 것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군에 나가야 됩니다. 뭐 쓴뿌리 다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고 절대로 승리의 경주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큰 것은 아니지만 늘 제 마음속에 참 넌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건 제 아버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제
6.25 때 피난 가서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다녔는데 저희 그때 피난민 수용소인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 직업을 그때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는 지금보다 수도 시설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때는 물이 제주도는 바닷가 근방에만 있어요. 그 물을 떠서 담아가지고 니아까지도 끌어다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물 배달을 제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가면 동문통이라는 굉장히 큰 고개인 줄 알았더니 요즘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고개가 있습니다. 그걸 끌고 올라가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분. 저 누나 저한테 건의하시니까, 야 영기야, 너 내가 글로 갈 적에 네가 조금 그 학교 가면서 밀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학교 등교 시간이기 때문에 쫙 제가 그때 5학년 반장이었는데 이게 애들이 보면 이거 창피하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끊어갔던 아버지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밀고 올라갔습니다. 애들이 쫓아들이 야 영기야 아무튼 같이 다들 밀고 다 밀어준 거야. 저 아저씨 너 아냐? 하면서 우물우물하고 제 아버지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때 아버지라고 단단하게 말하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려고 했던 생각이 늘 저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병 들어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참 쓰러질 지경이 돼갖고 오셨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제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왜?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왜 아파요? 목사님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아파요? 아들 목사, 젊은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한바하게 시작해서 멋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목사라는 분이 와서 딱 앞에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목사가 왜 아프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돼. 목사는 안 아픈 거냐? 아프지 마셔야죠. 그러나더니 제 아버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다시피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신다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제 가슴을 칩니다. 이런 불효자식.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님께 그렇게 내가 목사라는 녀석이 목사라고 그거 목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목사의 가슴에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내려오시라고 해서 겨우 모시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난날에 아픈 것들이 있고 괴로운 것들이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옛사람 구습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문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입니다. 저 정신병자들이 사실은 과거를 벗어버리면 85%는 다 집에 가도 됩니다.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다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버린다면 저분들은 다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정상인이 될 수 있는데 과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고 넌 새 것이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과거에 괴로웠던 것, 나쁜 습관, 죄지었던 것, 다 회개하고 새로워진 사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 벗어버리고 전진해야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멸류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너에게 이 본문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1절이 1절, 잘못하면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경주자가 인내해야 된다는 건 더 바랄 거 없죠. 얼마나 승리하기 위해서, 면류관 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나. 황진종과 누가 마라톤 선수 그분이 그랬습니다. 연습할 때 저 달려오는 차에 꽉 받쳐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달려오는 차에 가서 그냥 쾅 부딪혀 죽고 싶었다. 그만큼 힘든 어려움을 겪고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려니까 괴로움, 고통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 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나를 잘 조정해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꿈을 성취시키게 만들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나를 다스려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었대요. 굉장한 최초대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얼마나 겸손하기가 잘 그랬습니다. 그 왕이 되고 와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고 그래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저같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온다, 유령이 온다고 다 질겁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하니까 너 얼마나 신나요. 야, 이제 예수님 주님 오셨구나 기뻐. 그러니 베드로가 뭐랬으냐, 주님 저보고 오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물 위로 걸어. 오라니까 금방 튀어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표현한 게 없어. 그런데 그가 바다를 보는 순간, 바람 소리를 듣고 바다를 보는 순간 왈칵 두려움이 나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빌보 3장 13절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무엇보다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볼 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19년도니까 벌써 3년째 들어가네요. 11월 29일 날 갔다 왔으니까 만 2년 전이네요. 제가 섬겼던 강화 삼산 삼남교회 120주년, 뭐 엄청나죠. 120주년 기념 예배 때 그 원래 지었던 돌 예배당이 있는데 6.25 이후에 지었던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갖고 선교관을 만드는 선교관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오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딱 도착해서 들어가면 빨간 벽돌로 115평을 제가 서울 오기 전에, 남영교 오기 전에 예배당 건물을 짓고 도망쳐 올라온 게 바로 거기입니다. 그 빨간 예배당, 참 잘 지은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소녀 박연미라고 하는 애가 딱 떠오릅니다. 이 성녀는 이렇게 모두가 와서 좋아하고 확 차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어디 가도 손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쁘게 잘 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야단할 거야 지었지만은 딱 목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박연미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5년 목회를 하고 6년째 딱 들어서는데 교회 결산을 하고 하니까 500만 원이 남았어요. 500만 원이. 그 당시 뭐 45년 전인가 얼마예요? 50년 다 돼. 45년 됐겠네요. 근데 또 하는 얘기가 교회 중직들이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새로 짓죠. 그래요. 그죠? 지방에서 두 번째 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지방 행사를 할 수 없어요. 40평짜리 돌예배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해봐야 뭐 교사 무슨 강습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예배당이 필요하고 더 큰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걸 진다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지려면 500만 원 갖고 뭘 해. 엄청난 돈 들어갈 텐데 그 돈도 돈이지만은 그거 다 쏟는 생각하니까 내가 뭐 줘야죠 뭐 물어보고 제가 확실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고 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새로 오는 해부터는 저희들이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려 하죠. 그래서 합시다. 제가 그때 뭐 30대 젊은 목사였으니까 합시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합시다 하고 대답했는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고생할 생각하니까 예배당 칠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짓지 말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곧 지금 때인가쯤 됐나요? 그때 그 시골 교회는 설을 기준으로 해서 겨울에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됐는데 부흥 강사를 정하고 모시러 갑니다. 나로를 건너야 돼요. 6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길 나가서 이제 강화읍에 가서 강사님을 만나기로 모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약속을 하고 나갔다가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결혼기념 시계를 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제가 지었던 최초의 성은교회라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날 제가 바로 그 옆 교회에 감리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지방서기였는데 구역계 다닐 때인데 새벽에 감리사님한테 전화가 딱 받으니까 우리 교회 불렀어요. 바로 건너다 보이는 성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24평 브로크로 스레트로 진 예배당에 불탔다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보니까 보여야 될 예배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뒷공문을 타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복사지. 그 불탄 가운데가 딱 쓰니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더 좋은 예배당 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권사님들이랑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렇게 제 지갑에 있는 돈 얼마 안 돼요. 그거 다 빼고. 그리고 제 결혼기념으로 받았던 일본 일제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빼서 줬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겠지만 새 예배당 짓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 정전 의사님한테 시계 돌려줘야 되나 말하냐 하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서 못 받고 말을 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 장난감 시계 같은, 애들 장난감 시계 같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차고 왔다가 이게 시계 제대로 안 가가지고 잘못된 걸 몰라갖고 강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놓치고 몰란 거예요. 저녁 때가 돼도 안 오시니까 큰일 났구나 하고 집으로 바로 전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반장, 이장님네 전화 있는 걸 교회다 어떻게 뿌라치에서 겨우 쓰는데 전화를 했더니 강사님 집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나라 됐다고 왔더니까 일단 해가 지면 그건 다 접종지역이니까 배를 안 띄웁니다. 경찰이 막아서 배를 못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을 찾아가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못 갑니다. 그 파출소를 가서 내가 목사인지 그 사람들 알아요. 몇 년 있었으니까. 목사가 가야 교회 부흥회를 시작할 건데 못 가면 어떡하냐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게 보내주면 우리가 목 잘리는데 해줬는데 배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제발 좀 가게 해달라고 졸르고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지만 그건 바다 관리하는 파출소입니다. 해양 파출소 소장이. 목사님 땡깡 할 수가 없네 하더니 선장을 불러갖고 목사님한테 대다 주고. 그래서 그날 제 돈이 있던 지갑 그거 다 주고 그 배 타고 건너서 교회를, 그리고 또 고개 넘어서 가려고 막 한참 걸립니다. 갔더니 강사님 와 계시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시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강사님이 오신 강사님이 대짜고 하는 얘기가 정 목사, 예, 그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전 새파랗게 30 초반이고. 네, 그랬더니 예배당 새로 진다며?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 그래? 내가 나루토에서 다 장로님 만났더니 장로님이 그냥 예배당 새로 질 거라고 신나서 그 얘기만 쭉 하면서 얘기를 다 걸어서 왔는데 목사가 왜 그래? 그래.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그 부흥선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를 짓든 말든 그건 담임 목사님 제가 할 거니까 아예 부흥회 때는 교회 짓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비울 목사 다 보겠네. 이거 왜 이래 젊은 목사가 이러더니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부흥회를 딱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강사가 올라가더니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난 세상에 별꼴 다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전 뒤에 앉아있죠. 무슨 소린가 하고 했더니 그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전 오늘 오다가 장로님을 만나서 예배당 질 거라고 하는 좋아서 하는 얘기를 잔뜩 듣고 왔는데 담임 목사가 딱 와서 하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는. 난 세상에 별꼴 다 봤습니다. 어디 이런 목사가 다 있죠? 이러는 거예요. 뒤에 앉은 목사를 망신을 줘도 그렇게 젊은 목사 벌떡 일어나고 싶더라고.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그때 많이 모여 한 200명 모였는데 200명에 300명씩 꽉 찼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그 부흥회 하면 교회 잔치인 줄 알고 동네 사람들까지 웬만하면 다 봐요. 꽉 찼는데 바닥이 작거든. 얼마나 창피하고만지. 난 별꼴 다 봤습니다 하고 얼굴이 확 끈달고 막 그냥 올라가서 확 그냥 강사하고 뭐고 발길로 차고 싶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그러면서 양반은 헌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결단하셨습니다. 예배당이 좁은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강에 내려고 첫 시간 내려고 주택에 내려왔어요. 여관도 없으니까 주택에 주무세요. 강사님 왜?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가세요.
왜? 제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목사를 그렇게 뒤에다 앉혀놓고 개망신 주는 게 무슨 강사예요? 그랬게. 몰라,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막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랬어요. 와, 얼마나 미치겠는지 아주 그냥. 그래도 전 마음이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떨컥 청년회장이 교회에서 내준 앞에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시골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멍가게 하려니까 쭈쭈바 장사를 하려도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려고 적금 든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여름에 이제 냉장고 사서 쭈쭈바 판다고. 그러더니 절차더니 목사님, 왜 이런 것도 되나요? 그 뭐예요? 통장이요. 그 뭔데? 이거 냉장고 살라고 들었던 적금 통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건축헌금하면 안 되나요? 와,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몰라, 강사님께 물어볼게. 강사님 갖다 줘. 이것도 건축헌금 되냐고 묻는데 이리 줘. 그러더니 그 다음 시간이죠. 뭐 그 다음 날 다음 시간 나가더니 누가 이런 거 갖고 왔네 하고 또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기로 돼가지고 건축헌금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올 수 했잖아요. 아까워도 저도 또 목사가 안 할 수도 없고 또 체면 유지할 만큼 한다고 해놓으니까 그냥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강사는 갔죠. 그분은 가셨는데 그 다음은 약속한 거 내라고 독촉하고 뭐 목사가 추진을 해야 찔이 되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약속한 헌금들 별로 내지들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러고 있겠죠.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제가 제사상 지키기를 싫어했는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봄이에요. 봄. 이춘반 속장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오더니 저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연매가요. 왜? 걔가 아파?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를 점심을 굶고 다녀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 왜 그런지 이상이 있나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니 걔가 그런 얘기예요. 그때 걔가 100끼를 굶었습니다. 그 중학교는 1학년짜리인데 중학교 가려면, 거긴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중학교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중학교를 면소재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그 당시엔 가방을 메고 다닌 적이 남이잖아요. 그때 들고 다니실 때입니다. 근데 거기 애들은 다 가방을 메습니다. 고개를 넘어 다녀야 되니까 힘드니까 뭐 책가방을 미든지 뭐라든지 끈을 달아서 다 메고 다녔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2개씩 쌀 정도로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래도 그냥 갖고 가야지. 아니야, 이래. 근데 걔가 갔다 오면 아주 녹초가 되는 거네. 얼마 있다가 엄마가 안 돼가지고, 야, 너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그걸 별로 100일이나 버틴 거예요. 100일이 아니라 석 달, 100일 한 열흘 전쯤인가. 엄마, 내가 오늘 달력에다 표시낸 거야. 오늘 내가 도시락 안 싸간 날이 100일이 다 돼가. 그래, 100일. 도시락 하나에 100원씩만 따져서, 지금 같으면 이 100원이 말도 안 되지. 그 당시 100원이 조금, 100원씩 따져서 100원 따져서 100번 했으면 얼마예요?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00원이. 10,000원. 엄마, 나 돈으로 줘.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배당 진다고 그래서 나는 헌금할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도시락을 굶고 그 대신 엄마 보고 100원씩 달라고 그래서 100끼를 굶자,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100끼를 굶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이 꾀버리고 같이 안기려고 밀려고 했던 제가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목사냐? 그 연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렀습니다. 걔 손을 잡으면서, 연미야, 네,
배고프지 않든 눈물을 팍 쏟아면서 목사님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요.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뭐 점심시간이면 뜨르륵만 하면 그냥 와르륵 모여서 다 도시락 가운데 있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너머에 공동수도가 있어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 쫓아가서 물만 그냥 꾸벅꾸벅 마시면서,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 우리 예배당 잘 지켜주세요. 예배당 잘 지켜주세요. 그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았대. 배고팠어요. 물만 마시면서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얘가 좀 여인 것 같아. 걔가 113끼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11,300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헌금비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가진 예배당이다. 몇 번 갔다 왔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가 앉았는데 딱 고개를 숙이서만 개 얼굴이 탁 떨면서 이 성전은 연미 때문에 진 성전이다. 사실은 걔가 간질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이. 걔 말고 둘이가 있었어요. 곧 같은 나이에. 초등학교 때 들리는 애들. 그때 뭐 한창 저나 제 집사람이 막 불 붙고 야단 났을 때니까 걔 둘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재우면서 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주여 이 귀신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걔를 데려다, 우리 장모님이 불편해서 와 있을 때인데 저것들이 미쳤지. 아니 왜 쟤를 데려다 놓고 그것들이 또 좀 싸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걸, 그걸 데려다 놓고 우리 집에다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안 낫더라고요. 집에다 데려놓고 한 달씩이나 같이 살면서 했는데도 그래도 하여튼 못 했네. 근데 한 해는 물이 깊지도 않아요. 동네 우물에 조그만 물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고 엎드려가지고 물에 요만큼 물인데 여기 엎드리니까 호흡 못해서 죽었어요. 한 해는. 근데 걔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걔가 중학교 가가지고 113끼를 굶으면서 11,300원을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뭐 저만 온 게 아니죠. 다들 다 감동받고 최대한으로 헌금했고 정말 온 동네 사람까지 동원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간질에서 해방됐고요. 간질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제가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인가 보네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예, 정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 저 연미예요. 그래 처녀가 다 된 거죠. 전서 나이가 됐죠. 연미예요. 그래. 이거 웬일이야 하니까 저 서울 와 있어요. 그래? 야 서울 어디 와 있는데 하니까 서울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감리교는 정동교회 아펜셀러 목사님이 최초로 진 교회고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장로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아니에요. 세문안교회 사모니래. 아이야 너 축하한다 그래. 거기 와서 교회 사모니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있더니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주례는 아니고요. 축도만 좀 꼭 해주세요. 얼마나 제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동네 그 교회에서 세문안교회에서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했어요. 작년엔가 제가 오랜만에 어떻게 찾아서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매를 잘 키웠고요. 남편이 조그만 무슨 납품회사 뭘 만드는, 자동차 납품회사 만드는 하청업체 사장이더라고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본 끝까지 그 수도가에 앉아서 예수님 하고 교회 잘 짓게 해달라고 교회를 지었던 그 딸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저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역경을 잘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제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가 이제 그 좋은 간증을 하는 걸 방송을 한 걸 누가 보내서 듣더니 한국에 만여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조그만 교회들, 뭐 빚져 있는 교회들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미국 애들도 한인 교회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겐 그 사람이 뭐 하다 말면 뭐예요? 예수 믿다 말면 그게 뭐가 되느냐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끝까지 해야 면류관 받아야지 하다가 만다면 그건 정말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이 새 잘 정진하셔서 모든 것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 약속의 상을 받는 저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찬송 부르십시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기 믿음의 보배로운 그릇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면류관 받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과거는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새로 지음받은 새 것임을 확신하며 정진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 참고 견디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바라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